교회역에서 말할 때는 오늘이 부활 후 첫째 주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 부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부탁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정확하게 안식일은 금요일날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 이후 첫날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가서 다니다가 예수 믿는다는 거 발각되면, 거기다 특별히 예수의 제자라는 신분이 들통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박해가 심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겁이 나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집인지 성경에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마가다락방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문이 잠겼고 누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게 부활의 신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아이들 만화인데 보면 투명인간 이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때다마는, 여러분 부활하시면은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문을 잠그든 어쨌든 간에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이제 신비한 모습인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는데 그게 쑥 들어오셨으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거 무슨 귀신이야 유령이냐 그럼 아마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믿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만져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확인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한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부탁의 말씀은 무엇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제자들이 다 그 부탁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부탁대로 주님을 섬기고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탁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면 첫째 부탁은 너에게 평안하라. 그렇게 평강하라.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자, 오늘 보면 19절과 2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평강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공포 때문에 지금 숨어가지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혹시 밤에 누가 우리가 모이는 이곳을 덮쳐서 우리를 잡아가서 죽이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지금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색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잘못한 사람을 다 수색해가지고 색출해내가지고 벌을 주는 것.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그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아주 샅샅이 뒤져가 색출해가지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제사장이나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해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복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면에는 이제는 내가 왔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보고 평안해라. 그런 말씀.
오늘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럽니다. 불안에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기뻐했다. 이제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났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이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한 51km 정도 되는데 사실은 바다는 아닙니다. 안에 호수지요. 호수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바다라는 말도 붙입니다. 그래서 뭐 갈릴리 바다라 그래도 좋고 갈릴리 호수라 그래도 좋은데, 여기에 보면 가끔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뭐 호수가 무슨 바다처럼 큰 풍랑이 일어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가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간 그 순간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야단 났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배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막 찾았습니다. 찾아보는데 저 배 밑에서 굴굴 죽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시간에도 잠이 옵니까? 이 시간에도 정말 한심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안 됩니까? 막 예수님 일어나서 뭐라 그럴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 배에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그렇게 불안해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불안하냐?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작으니까, 적은 믿음 가지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큰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정의는 그겁니다. 큰 믿음 가지면은 인생의 풍파가 휘몰아쳐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고, 믿음이 적으면은 풍파 만나면, 인생의 풍파를 만나게 되면, 사업의 풍파를 만나게 되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아, 끝났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소개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무석 교수라는 전남대 의과대학 은퇴 교수인데, 이분의 책 가운데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요, 이분이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그분은 뭐 목사는 아닌데 믿음의 정의를 내는데, 오늘 설교 본문하고 너무나 이게 맥락이 같아가지고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의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가는 동네에 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 가는 동네인데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낯선 동네에 가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맞을 수도 있고, 텃세 부린 아이들한테 걸리면 뭐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손잡고 가면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아이의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전학을 뭐 8번인가 9번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숫자도 잘 기억. 전라도도 가서 살아봤고, 경상도도 살아봤고, 전학 많이 했습니다. 가면요, 제가요, 가는 데마다 처음에 텃세에 제가 맞았습니다. 가면은 요즘은 전학도 많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학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면은 그냥 애들하고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는 것처럼 모여듭니다. 전학 왔다고. 근데 그러고 나면 모여들었다가 그 다음에 텃세 이제 부르는 거예요. 가면에 이제 패는 거예요. 그럼 또 두드려 맞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텃세에 제가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 싸움 붙이고. 제가 이기면은요, 제가 치면은 계속 맞으면은 애들 가만 보고 있고, 제가 조금 나보다 약해가 내가 이기잖아요? 그럼 애들 달려들어가 저를 또 밀어뜨리고 밑에 들어가서 맞게 만들고 하여튼 이랬는데, 그러니까
전학 가서 남의 동네, 처음 가는 동네 간다는 게 저는 그다음부터는 불안한 거예요. 또 맞아요. 야, 또 맞겠구나. 전학 간다 그러면 또 맞겠구나. 그러면서 다녔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다면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낯선 동네 처음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인생 말고 그 전에 한번 세상에 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혹은 로마시대에 그때 한번 태어났다가 이번에 두 번째 인생 온 분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모두가 이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낯선 곳에 와 있습니다. 이 낯선 동네, 낯선 지구라는 이 동네에 오늘 저희가 와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거리도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손 붙잡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온다면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아이가 아버지 손잡고 낯선 동네에 가는 것 같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 오는 인생 하나님의 손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 혼자 인생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간다면 그 인생 평안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참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내가 안전하게 갑니다. 이런 73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처음 오는 인생이지만은 낯선 지구라는 동네에 와서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걱정 근심 없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의 왕이 뭔가 자기 참모들하고 부하들하고 뭐 전략 회의를 하면 이스라엘이 다 알아버립니다. 언제 며칠 날 이스라엘 침략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먼저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요, 우리 안에 간첩이 있구나, 우리 안에 장군들이든 신하들 가운데 이게 첩자가 있구나, 스파이가 있구나, 그 잡아내라. 그러니까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요, 임금님,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임금님이 침실에 사는 얘기까지도 그 선지자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그놈 잡아야지. 그래서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엘리사 잡으러 나갑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고 도단성을 쫙 포위고 올라갑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바깥에 나왔더니 뭐 기절할 뻔, 아람 군대가 쫙 포위가 올라오는데 볼 때가 올라옵니다. 이제 죽었구나. 들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올라옵니다. 엘리사가 뭐라 하는가? 야, 이놈아, 너는 어째서 아람 군대만 눈에 보이느냐?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느냐? 다시 나가봐라.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사환이 봤더니 그 도단성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로 꽉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제서야 안심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나갔을 때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봤고, 두 번째 나갈 때는 엘리사가 영안을 뜨게 만드니까, 영안을 떠서 보니까 자기들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비로소 안심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뜨지 못하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가면 나 혼자인 줄 알지만은 영안을 떠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려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9편에서 보면요, 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7편에서 가도 보면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지만은 자기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다윗을 빠뜨리려고 하고 덫을 놓아가지고 다윗을 걸리게 만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래. 그래서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고 그들이 놓은 덫에 그들이 걸리게 만들더라. 오히려 다윗은 안전하더라니.
여러분, 그래서 시편이 뭐라 하는가? 여호와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요새, 우리의 피난처. 예, 다 하나님 보호한다는 방어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우리가 부탁한 대로 평안을 누리십시오.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손잡고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은요, 세상으로 가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 보고 가라 그럽니다.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 그러겠습니까? 돈 벌러 가라, 세상 가서 돈 벌어 와라, 그때 보내겠습니까? 세상으로 출사하고 세상 가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는 것은 뭐 복음 들고 가라, 부활하신 예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편에 보면요,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는 여러분,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성전에 오고, 예수를 믿는 교인들도 먼저 성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모여가지고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가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하심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복음을 우리라고 전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를 선포하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도 세상으로 가라. 가서 뭐 할 거냐? 복음 가지고 가는 거죠. 복음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이 성도들이 안 흩어집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박해를,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성도들이 걸음만 나살려라 그러고 이방으로 다 도망가버려요. 뭐 말이 도망갔다는 얘기지만 이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 거 아닙니까? 흩어져라 그랬을 때 흩어졌으면 되는데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그러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래,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그러잖아요. 좋은 말 할 때 안, 좋게 말할 때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나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데 똑같습니다. 야들아,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이한교회 교인들아, 내가 좋게 말할 때 들으래. 좋게 말하는데 안 들으면 내가 강제로 듣게 만든대. 여러분, 강제로 듣게 만들 때는 여러분 내한테 뭔가 고난이 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으로 가라.
주님이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잘 들으십시오. 복음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까지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은 너희를 공유에다 넘겨주겠고 세상은 너희를 채찍질할 거고 세상은 너희를 잡아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려면은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순결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비둘기가 순결한지 압니까? 이런 비둘기는요 굉장히 우리가 보통 평화의 상징이라 그러지만 굉장히 잔인한 새입니다. 한 번 싸움 붙으면 반드시 죽입니다. 여러분 보통 소싸움하는 거 보잖아요. 소싸움은요 한 마리가 꼬리 내리고 도망가 버리고 끝납니다. 대개 개 싸움도 그렇고 하여튼 동물들 싸움하는 거는 막 싸우다가 한쪽에서 그냥 꼬리 내리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요 그걸로 끝납니다. 더 이상 따라가서 어떻게 안 합니다. 근데 비둘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번 싸움 붙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움.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는 새죠. 근데 비둘기 어떨 때 그런 싸움 하느냐, 나하고 짝이 된 남편 비둘기든지 아내 비둘기든지 나하고 짝이 됐잖아요. 짝이 되었는데 바람 피웠을 경우에, 내 남편 비둘기가 바람 피우거나 내 아내 비둘기가 바람 피울 때는요 반드시 싸웁니다. 한쪽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둘기는 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순결. 그래서 절대로 나 외에 다른 비둘기 찾아가고 그럼 죽습니다. 죽어요.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려면 순결을 해야 됩니다. 잡탕적인 신앙, 혼합된 신앙 가지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이걸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지. 뭐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간도 안 되는 혼합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뱀을 참 싫어합니다. 너무나 징그럽고 싫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를 왜 그럴까? 시편 58편 5절에 보면요, 독사하는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슨 뭐 교인들은 누가 어디 조금만 뭐 하나 이상한 행동했다 그러고 그걸 우웅 몰려가고, 저기서 누가 기도해가 뭐했다고 우웅 몰려가고, 이게 이난인지 이게 사입인지도 생각 못하고 그냥 뭐가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몰려갑니다.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까? 근데 뱀은 보니까 요술사가 와서, 술사들이 와가지고 뭐 희한한 행동해도 그래도 안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치는 안 넘어가면서 남은 잘 넘어뜨리잖아요. 그죠? 치는 안 넘어가면서 아담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이놈 보면요, 치는 안 넘어가면서 남은 잘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나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대신 나는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걸 유혹해야 된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요 영적인 순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보면은 소금이 되고 교회에서는 빛이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면 아닙니다. 세상 가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도 안 되고, 어이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는 교회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게, 어떤 교인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수보마켓 사장인데 자기 집에 어떤 남자분이 매일 밤
수분 문 닫기 전쯤 되면 와서 물건을 사가는데, 과일을 사가는데, 그것도 선한 과일이 아니라 맨날 썩고 뭐 물나고 오늘 밤만 넘어가면 내일은 팔 수 없는 그런 과일들만 사가는 거예요. 그것도 깎아달라 소리도 안 하고 돈 그대로 다 주면서, 주인이 미안해가지고 상했으니까 돈 깎아주게 그래도 아닙니다. 그대로 다 받으세요. 그래서 맨날 썩고 내일 되면 못 파는 그런 과일만 사가는 거예요. 한 6개월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6개월 됐을 때 물어봤대. 선생님, 참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이런 건 아니,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가져가더라도 싸게 깎아서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돈 제값 다 주고 맨날 요런 것만 가져갑니까? 그분이 딴 얘기는 안 하고, 예, 저는 내 궁금해하니까 얘기할게요. 저는 저 어디 사는데 저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가더래요. 그 한마디입니다.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뭐 전화번호는 어떻게, 그런 거 묻지다 그냥 나는 저기는 교회 다닙니다, 이 한마디 하더래요. 근데 이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근데 교회 나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저런 분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믿는다. 그리고 자기 교회 나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는 생활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 그게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이 가장 빛이고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뭐라 그런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햇빛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빛이 되고 누가 소금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하는 사람이 빛이고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냥 나사렛 땅 예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불려졌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압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생활하는 게 소금과 빛이고 감동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디옥은 이방 나라 이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크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교회들 나라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니까. 잘 들어. 우린 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세상 가수는 복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과 빛이 돼야 됩니다. 소금과 빛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부탁은 성령을 받으라는 부탁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부활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 정도면 까무라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 훅 올라가 버리고, 얼마나 놀라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고 그 전에 온갖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야 얼마나 황홀한,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에 꼼짝도 안 하고 딴 데 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해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방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나가니까 누가 죽인다 그래도 순교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해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망 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아플 때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가지 마시오, 가지 마시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복이다. 내가 안 가면은 안 된다.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니까 너희가 복이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다면 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사건이 나고 나단 선자가 와 다윗을 경고합니다. 임금이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임금은 집안의 칼날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던 것 하나님이 빼앗아갈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왕관을 빼앗아가도 좋고, 내 건강을 빼앗아가도 좋고, 내가 가진 재산, 물질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빼앗아가지 마시고 내게 남겨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범죄의 대가로 내 건강을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물질을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내 왕위를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고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기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성령만은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무슨 미치게 될까봐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유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 바람 미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내가 정신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고 살의 분별력이 더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쓰이게 되면은요, 마귀가 쓰이게 되면은 살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되고 살이 분별력이 정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평안하게 살고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평안한 삶을 누리시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 주시고 성령 사모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오늘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